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심 감정 탐구, 핵심 감정 탐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들이 청년에 지금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금 20몇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큰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로 역정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핑크빛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직 부족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시험을 줄 수 있는, 그런데 놀라운,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철로역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 정말 재밌어요. 만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만화로 제가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아주 재밌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재밌어요. 근데 이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의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마지막에 인도함을 받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넘어짐과 수많은 이렇게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마어마하게 겪는 여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정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넘어집니까? 쓰러집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옆에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마지막에 뜻하지 않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도성, 인도함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스토리였고, 여러분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죠. 반지의 제왕도 그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여러분 반지의 제왕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영화를 3부작인데도 이렇게 10시간짜리나 되는데도 그것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판타지지만 그 악을 이기면서 정말 그 힘든 여정 가운데 결국에는 이 선이 승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 얘기가 됐으면, 나도 그러한 인생을 걸어갔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집중해서 그 철로 역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반지의 제왕과 같은 이러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영화도 그 책도 상당히 위로가 되지만 목사님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정말 그런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 군대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났어요. 소위 말하는 척추가 이 사람의 모든 기둥이라고 하는 척추가 말 그대로 2개나 부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 최하 이게 평생을 이제 휠체어로 타고 다니셔야 되는 이제 그러한 대형 사고를 이제 맞이해서,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해군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 있는 이제 어느 병원에 있다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 갑자기 야 종성아 너 빨리 목포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갔어요. 가는데 가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 참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아버지가 큰 게 지금 겪고 계시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목포 병원에 가니까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척추가 부러져 있는, 그래서 목포에 있는 병원에는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서울의 육군통합병원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3번이나 수술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철심, 그 의사가 그 젊은 의사 뭐래 군의관이라고 그래요? 설명해 주는데 정말 엑스레이 보니까 놀랍더라고. 이 의료 기술이 철심으로 이 척추를 다 연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뼈대를 만들어내는데 와 진짜 그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를 해도 전혀 이렇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 조금씩 지나면서 제가 한 것은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은 거, 그리고 조금씩 은혜 받으면 기도한 것밖에 제가 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러한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아버지를 다시 걷게 해주시고 다시 그것보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신체 건강해서 현역으로 가야 되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그 국가유공자가 오히려 되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편한 북광주 우체국에서 그 공익을 했어요. 공익 근무위원을 그냥 1년도 채 안 돼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시간 뭐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일본으로 유학을 그냥 떠나게 됐어요. 알바해서 번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이렇게 인생길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겪을 때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조금 신하고 제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애통함을 또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도 철로 역정의 그 그리스도인 주인공이든 프로더든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등학교 때든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러니까 how long,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의 이런 애통함을, 이렇게 저의 마음의 이런 슬픔을 걷어가 주시고 좀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아래지만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좀 how long,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가운데 쫙 깔려져 있어요. 핵심의 감정은 뭐냐?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애통함. 지금 얼마나 애통함이 크냐면 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깊은 것을 잘 표현해내는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얼굴이 말라가요. 애통하니까.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도 말라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수척할 수밖에 없고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너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메말라가는 그 정도로의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6절과 7절에는 더 구구절절해요. 나는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모습이 떠올랐고, 가끔씩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그 애통함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불을 둘러쓰고 우는 거예요. 지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애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까지도 새하여지고 어두워질 정도로의 이제 나의 이성과 나의 사리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저는 이렇게 지금 애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애통함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됐든 목사님처럼 아버지의 그런 척추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의 그런 정말 지금도 치유를 얻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애통함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겪게 돼요. 그걸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애통함 그것밖에 없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불을 둘러쓰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제한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척추가 부러졌을 때 정말 내가 뭐라도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불을 둘러쓰고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는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 한계는 이거구나. 라는 그런 애통함도 오늘 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그 애통함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아뢰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제한된 한계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를 건지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Because of His unfailing love라고 나와요. 뭐죠? Because of His unfailing love. 그의, 당신의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애통함, 이불을 둘러쓰고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함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왜냐? 내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4절에 아주 중요한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기도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서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사랑으로가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실패하지 않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애통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외친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애통함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지금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얼마나 실패 많이 해요. 내가 약속했는데 밥 먹듯이 깨버리잖아. 내가 뭐 결심했는데 자기 전에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번 주는 이렇게 해야지, 이번 달은 이렇게 해야지만 해야지 하면서도 얼마나 밥 먹듯이 그냥 안 지켜져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성품과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애통함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아, 나는 그냥 내 감정은 그냥 애통함밖에 없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 영혼, 나의 감정, 나의 순간순간 느끼는 모든 이 느낌,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아뢰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안전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희망이구나 라고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기자가 또한 들려주는 마지막에 이 메시지는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에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오까. 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애통함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맛봐야 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주님 곁으로 가서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영원한 세계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는 여기서 목사님이 제일 많지만 살다 보면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빨리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때가 되면 찬양해야지, 때가 되면 내가 헌금해야지,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에 가게 되면,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게 되면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 예배를 드리고 찬양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 체험은 죽음 그림자 앞에서는 그 누구도 누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이 중요한 숨, 우리의 생명, 호흡, 이거는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내뱉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그냥 우리는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동안에 우리 시편 기자는 애통함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애통함이 있고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뢰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를 넘겨가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걷어가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또 5절에도
5절에서 주시는 그러한 한정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의 애통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청년의 때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 한정되어 있다.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정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애통함을 아주 처절하게 구구절절하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 보게 돼요.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 청년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목사님 정도만 돼도 이제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뭘 이렇게 가식적으로 뭘 꾸며서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의 그냥 감정 그대로. 여기 보세요. 다윗이 너무나 알기 쉽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님, 제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새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제 침대를 띄우면서 그냥 침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자신의 감정을 알기 쉽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아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점점 이 기도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정형화된다는 게 있을까? 창우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똑같을까? 왜냐? 감정이 다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감정이 창우와 내가 다른데 똑같을 수가 있을까? 다를 거라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지금 감정, 느끼고 있는 느낌, 그거를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 느낌 그대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지금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뭔가 화가 나 있다면 그 화도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철로의 역정처럼 그 주인공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울부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애통함과 근심 걱정함을 그냥 마음 한켠에만 놔두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굶주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자신의 애통함을 아뢰었죠?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한 거예요. 뭘 아뢰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애통함과 고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함과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그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을 겪으시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면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떠한 감정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그 고통, 그 애통함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오늘 4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인생을 결국에는 도중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으로 결국에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또 이번 한 주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같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나의 한계를 깨닫고 대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또한 그래하여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새박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